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행복한 저녁입니다. 아멘. 오늘 1, 2, 3부 우리 유목사님, 담임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제가 4부 예배, 청년 예배 함께 말씀으로 섬겼는데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감사하고 저녁 예배 때 함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에너지가 잘 표출이 되면 우리 삶과 신앙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된 방향을 표출이 되면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희로애락 순서 중에 두 번째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분노 조절 장애. 사전을 보면 분노를 참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과도한 분노를 표현함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를 입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죠. 사람이 화가 나면 혈류가 증가하죠. 피가 빨리 흐릅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뇌 기능에 좀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흥분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사고나 혹은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심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는데 5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이고 근데 그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이 늘어난 비율을 보니까 60대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자가 진단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이나 폭력을 행사한다. 나는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던진다. 나는 분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내 잘못도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너무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여러분 해당 사항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사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으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를 내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중국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탕수육을 시켰는데 나는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좋은데 같이 먹는 사람이 소스를 부었다고 버럭 화를 내거나 여름에는 덥다고 화를 내고 겨울에는 춥다고 화를 내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앞차가 확 끼어들어서 화가 나고 반대로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안 끼워주니까 또 화가 나고 그 사람들 계속 따라가면서 클락션 울리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2017년, 18년 2해 동안 보복 운전 잘못했다가 형사 입건된 사람이 8,000명이 넘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화를 내야 할 순간에 화를 못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뭐가 기준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모습들을 저는 영적인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곳에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정작 화를 내야 될 순간에 화를 못 내는 경우들 이런 영적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있는 혹은 저의 모습 혹은 여러분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작 화를 내야 할 순간에 화내지 못하는 우리 필요 없는 지나친 화를 내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으로 사도행전 17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고대 아테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불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자들로 아주 유명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서양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풍부한 철학적 전통을 가진 문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지성의 도시, 문화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그 세계의 지적인 중심지로서 따라올 도시가 없는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도시가 아테네예요. 자, 아테네를 잠시 두고 무대를 저 제국 변방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지중해 동쪽에 저 팔레스틴 땅에, 유대 땅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지성이 뛰어났고요. 또 야망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향은 고대 사회에서 3대 유명한 대학이 있던 하나의 도시였던 다소라는 도시였고, 이 청년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 이름 바울이죠. 당시 지성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교육을 다 받은 바울은 세상의 모든 청년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아테네를 동경했습니다. 모든 학문이 출발한 도시, 철학의 도시,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아테네를 동경했고 바울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바울은 드디어 꿈의 도시 그 아테네에 가게 되는데, 과거의 젊은 시절의 바울이었다면 아테네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설렜겠지만 바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생각, 가치관, 판단, 목적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는 세계 문화와 지성의 수도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을 만납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그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습니까? 그 도시마다 도시를 상징하는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에 갔더니 그 아테네를 상징하는 큰 건물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인데 몇 킬로 밖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성체 아크로폴리스. 그 도시 중심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테네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거대한 신전 파르테논이 있고요. 또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렸던 아테네 광장, 또 아테네 거리마다 넘쳐나는 미술품과 조각상들, 헬라 문화의 진수와 정교함들, 화려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도시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보았던 것은 그런 예술품과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17장 1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가 본 것은 성에 가득한 우상이었어요. 여기에 가득하다라는 말, 이 헬라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가득하다 이 말은 푹 잠겨 있다, 쩔어 있다, 뒤덮여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도시들을 거쳐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풍경을 봤습니다. 우상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도시가 우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 언덕은 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언덕이었고, 파르테논은 그리스의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습니다. 거대한 금과 상아로 뒤덮인 그 아테나 신상은 64km 밖에서도 그 우상의 신상이 보였다고 하죠. 아테네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예술품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상들이에요. 신들,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바쿠스, 다이아나,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우상들이었어요. 선교사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 거대한 우상의 제단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 최고의 건축가들이 만든 우아하고 화려한 예술품. 그러나 사도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 우상에 잠긴 도시였습니다.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오염된 도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17장 16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이라는 말은 의사들이 쓰는 말입니다. 의학 용어예요. 발작한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정신이나 몸의 신체에 큰 문제가 생겨서 발작하는, 폭발하는 거예요. 아테네의 우상들을 바라본 바울은 눈에 핏발이 서고 혈관이 꿈틀꿈틀거렸어요. 영혼 전체가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을 저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는 그 세속의 도시 아테네에서 사도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상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고, 그 아테네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마치 폭발하는 화산의 용암처럼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그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한 자매 형제가 대화를 하는데 자매가 형제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다음 주에 소개팅 나간다. 형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왜 화를 낼까요? 자매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막 울어요. 무릎이 깨진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보고 화를 내요. 왜 넘어졌어?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가치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스스로 분노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땅의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해요. 17장 17절 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장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날마다.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인간의 제국 심장부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이름의 우상, 인간 지성이라는 이름의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우상과 십자가의 충돌, 지성과 복음의 충돌이에요. 17장 18절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피쿠로스 사람들, 스토아 사람들이 철학자의 무리들입니다. 이들과도 만나 쟁론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당시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르네상스 시대 천재 화가인 라파엘로가 로마 바티칸 궁에 그린 거대한 벽화예요. 이 그림의 제목은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에 모여있는 지성인들을 그린 상상화인데, 이 그림에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인류 지성사의 영웅들이 다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연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아놓은 상상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가운데 에피쿠로스, 스토아가 등장해요.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예요. 더욱 대단한 것은 그 아테네에서, 그 광장에서 당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철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토론하고 변론할 수 있었던 바울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창한 언어 실력, 논리력으로 그들과 논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귀한 분들이세요. 바울, 요한 귀한 분들이에요. 야고보 귀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어부들이에요. 고향 땅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유럽과 아테네를 위해 따로 준비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세계 지성의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변론하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유명해졌어요. 아테네인들이 바울을 도시 중심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테네 북서쪽에 높이 110
5m 된 언덕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의 새로운 이론과 철학을 발표하는 곳을 쓰이던 그런 광장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호기심 속에 이 바울이 그 광장에 섰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를 향해, 세계를 향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7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아, 세계 지성을 대표하는 아테네 시민들이여, 그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섬기는 그대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의 형상을 섬기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뿐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테네 그 철학자들의 지적 교만 위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 숭배 행위를 그만두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죽이신 분이시다. 오늘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 그 바울의 전도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의 특별한 교리가 있으니 부활의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저주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과 기쁨의 장소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과 저주의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서 자리가 나서 앉았는데 하필이면 오른쪽에는 술 취한 아저씨가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시끄럽게 전화로 통화하는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자꾸 어깨에 기대서 너무 불쾌하고 아가씨가 통화를 너무 크게 해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럴 때 분노가 생기는 거죠.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나지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왜요?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서면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끝나는 고통은 지옥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인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중심이었던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부활을 열심히 전했어요.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갔어요. 비웃으며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아테네의 지성인들 가운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설교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해서 2000년간 보존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밝혀줍니다. 17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과 부활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아테네에서 폭발했던 바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이 거룩한 분노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영혼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뿐입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향한 엘리야의 분노,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블레셋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분노,
로마의 권력자 헤롯을 향한 세례 요한의 분노, 이런 거룩한 분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과 패역한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짜증내고 분노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다가 방향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차가 끝내 양보를 안 해주면 화내지 마시고, 아, 저 차가 정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옆차가 방향등을 안 켜고 확 들어오면, 아, 저 차가 깜빡이가 고장났나 보다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화날 때가 있고 아내 때문에 화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싸운 뒤에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아끼는 선인장에 물 5바가지 붓지 마시고, 남편한테 화가 나가지고 남편 출근하는데 와이셔츠 대충 다려주지 마시고, 이런 소심한 복수를 하기보다는 분노의 순간들 주님께서 나의 신앙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정작 분노해야 할 순간에 분노하지 않는, 아니 분노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 시간 우리 중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도시를 보고 마음에 격분했던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들을 향하여 분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시대의 우상들에 대해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현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믿게 만드는 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 대해 분노하고, 타인에 대해 비방하고 혐오하는 것들 가득한 인터넷 SNS에 대해 분노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개의치 않는 성공 지상주의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한 이기주의와 경쟁을 부추기는 이 시대의 시스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상의 제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에 대해 분노하기에 앞서 나를 돌아보며 내 내면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숙에 대해서 게으른 나의 모습에 대해 분노하고,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내 모습에 대해 가슴을 치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회개가 없는 것에 대해 통한이 여기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슬퍼하며 분노하며 제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노는 우리를 살리는 분노요,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의 분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 한 주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순간순간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분노와의 전쟁이에요. 소리 없지만 치열한 전쟁입니다. 무의미한 분노는 우리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인생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온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일 저녁 주의 전에 모여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이 모든 감정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분노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별것 아닌 일에 화내며 살았던 내 모습, 사소한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을 향하여 화내고 이웃을 향하여 화내고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화내고 주님을 향하여 서운해했던 우리 모습들 주여 회개합니다. 화내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 화냈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동시에 정작 화내야 하는 순간에는 무덤덤하게 살았던 모습 또한 회개합니다. 주여 의로운 분노를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분노를 주옵소서. 저 우상에 빠진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진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시대의 패역함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정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